좋은 날,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미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옆에 인사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또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오늘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새 희망과 새 꿈과 새 믿음을 가지고 새 집을 건설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누리게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영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아멘. 교동문 93번을 교독합니다. 새해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북방오름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남방로 수많은 백성들 근죄 민족 다 잠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전하지 않으랴.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잠그 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조지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기모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 첫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복명령교회를 축복하사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새 땅에 아름다운 새 교회를 치리시어 주사오니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민생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시고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상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2023년 새해는 저희들이 모두 교육 목표와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충성된 종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실 최승구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새해 목표와 메시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과 새해를 맞는 저희들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거듭나게 하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 주 안에서 새 소망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어 저희와 함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나이다.
신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복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장점수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케냐의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데 그 성장하는 교단의 주축이 누구냐면 순복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저희 동기 목사가 하나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임태우 목사라고 거기서 아주 오랜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케냐가 가장 순교자도 많고 가장 또 복음도 열정적으로 전거되는 것이 케냐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새 집의 청사진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되 단 한 채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각각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집을 세울 때에 조심스럽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그냥 지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새 집의 청사진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집은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짓기 전에 포항에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모델로 돼서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6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세웠습니다. 아마 웬만한 지진이 나도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튼튼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잘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복무할 수 있냐면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면 이게 좋은 집인가 나쁜 집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1월 13일에 중남미 IT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수도인 포르토프랭크 부근의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한번 나니까 이거로 인해서 10만 명이 죽고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육체적으로 부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궁과 사회 국회의사당 포함한 주요 건물들이 붕괴되었거나 손상되었고 감옥, 공항, 병원, 학교, 전기, 통신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약탈을 일삼고 공권력은 회복되지 못하여 거의 국가가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땅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땅도 꺼집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하 깊이에다가 서울에서는 지하 철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입니다. 갑자기 땅이 푹 밑으로 꺼져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 땅은 특별히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지하를 막 뚫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막 올립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밑에 지구 중심은 약 6,000도의 시뻘건 쇳물과 같은 불덩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지하에서는 막 불이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1000km 지하는 온도가 약 2000도나 된다 그럽니다. 땅속을 연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 15km인데 15km 정도는 약 300도의 불이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너무 온도가 높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덩어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벌써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확 뒤집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던 그 시대에 성경은 이미 지구가 불로 녹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쌓은 기초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넉넉한 부자도 어느 날 아침에 교도소에 가 있고, 그렇게 탄탄했던 정권도 어느 순간인가 저 멸망의 나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땅도 꺼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아름다움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결국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건축물이든 그 기초가 튼튼해야 그 환경의 변화에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빌딩들이 많은 곳은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약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즐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맨하탄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질 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빌딩을 줘도 이제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튼튼한 암반 위에 기초를 쌓으니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반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지반은요,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홀이 많답니다.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팍 꺼지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갑자기 꺼지는 그 땅 위에다가 세울 것이냐, 무엇 위에 세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 위에 두면 사람에 의해 휘청거립니다. 사람이 믿을 게 못 되거든요. 항상 휘청거릴 수 있어요. 또한 단순한 즐거움과 성공 위에 두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위에 신앙의 건물을 쌓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토대 위에 건축을 하면 그 기초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어린아이 때 깨끗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그러면 벌써 노후에는 다 주름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다 사라져갑니다. 건물도 처음에는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녹슬고 그리고 깨어지고 바람에 의하여 많이 부식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기초를 둘 것이냐? 성경에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힘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청년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해라. 그러나 반드시 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받을 날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삶을 헤쳐가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생명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새롭게 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요, 어떨 때는 막 뛰어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푹 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느 회사가 막 왕성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정권에서 확 깨져버린 그런 정권, 그런 회사도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어느 순간에 질병이 확 들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떵떵거릴 그럴 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싹 살아다가 나중에 꽃도 활짝 피죠. 열흘 지나면 꽃은 다 식어지고 깨져버리고 또 잎도 떨어져 버려서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 위에다가 인생 위에다가 그리고 정치 위에다가 경제 위에다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바탕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거기에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같은 터 위에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양식으로 집을 지어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터를 잘 다지고 그리고 설계도가 좋고 나쁜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부식하게 집을 지으면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를 사용하라 그럽니다. 근데 확실히 좋은 자재를 쓰는 집은 참 건강하고 튼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네팔에서 옛날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네팔 보니까 막 완전히 쓰러져 버리니까 수도가 이거 뭐 여기저기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자재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살아도 한평생 살고요, 아주 절약하고 아주 아껴도 한평생 살아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큰 길은요, 그냥 떵떵거린다고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자재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 땅에서 그것을 캤다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닙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라 하더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뜨거운 불로 제거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덩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야만이 좋은 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금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대충 짓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한 강원도에 딱 가보니까 탄광부들이 이렇게 집을 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얼마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탄광부들이 오랫동안 머물지 아니하고 그 탄광부들이 사는 탄광을 캐는 거를 막장이라거든요. 인생의 막장이라 그래. 갈 대로 다 가서 마지막 갈 곳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집을 잘 안 져요. 그냥 대강 덜렁덜렁 설렁설렁 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을 지었는데 그냥 나무 막대기 두꺼운 이런 나무 갖다 대강 설렁설렁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게 벌써 정성이 안 들어가고 그냥 얼마 살다가 한 두세 달 살다가 떠날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건물이어도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은 참 견고합니다. 기초부터 파가지고 많은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재료 하나하나를 잘 써서 잘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잘 지은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면 여기저기 허점이 나타납니다. 좋은 재료를 쓰면 오래 갑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나쁜 재료를 쓰면 이게 건물이 부식하는 것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건물은 짓기 쉬운 게 아니에요. 큰 일은요, 하루아침에 뚱땅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한 다음에 좋은 건물이 나오지. 좋은 건물은 대강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계속 공부를 시켜야지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처럼 금방 불이 나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태풍이 불면 한꺼번에 그냥 풍지박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집도 대충 지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가면 이 광안대교가 쫙 보입니다. 나는 이제 부산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광안대교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컬러풀하게 잠깐 바뀌고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부산의 자랑 중인 광안대교를 짓는데 총 7,420km예요. 7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2003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복층교량입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7,899억 원입니다. 8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 다리가요, 보통 다리가 아니라 내진 1등급이에요. 거센 바람이 불고 웬만한 지진이 와도 깨지지 않게 돼 있어요. 초속 45m의 태풍과 7m의 높이에도 태풍이 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리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식된 부분은 자꾸 갈아놓고, 여러분 어제 전투기 한 대가 일어나서 날아가다가 깨졌어요. 폭발됐어요. 전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500원짜리 볼트 너트가 그거를 안 조여가지고 원인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액수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몇 천억 되는 그런 비행기예요. 근데 볼트 너트 그거 5mm짜리 요거를 꽉 조이지 않아가지고 그 엔진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거대한 비행기도 볼트 하나 조이지 못하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견고하게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저분은 천국에 가면 저 집이 어떨까? 저분의 집이 정말 잘 돼 있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료를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야, 오늘은 이것 가져왔다, 오늘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재료로 우리의 집을 다 지을 테인데, 하늘나라 딱 가보니까 아이고 저 초막집 같은, 내일 모레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을 짓지는 않는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대강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앞에 딱 가면 그 집이 아름답게 빛날 것인가? 좀 죄송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을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목숨을 버렸잖아요.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거 그냥 마지막에 때려 쳐라 이래가지고 아주 쓰레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은 정말 아름답게 지었을까? 하늘나라에 정말 귀하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하게 지어져 있을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쉽게 지은 집은 가치가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다 타버리고 말 그런 가치 없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전도와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턱걸이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유명한 신학 박사이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갔다가 완 기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꽤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그 집이 굉장히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집이 초라하냐 그랬더니 천국에 오긴 왔는데 그냥 별로 재료가 없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만큼 재료를 탁탁 올려주는데 이분들이 별로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인지.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집이 흔들림이 없는 집이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딱 지은 다음에는요 중공검사를 해요. 이 중공검사 까다롭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공검사 할 때 그 장애인 시설 잘 하느라고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것 고쳐라 이거 고쳐라 그러면서 지하석부터 위에까지 다 새롭게 그 중공검사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고쳤습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또 기준에 맞게 세워졌는지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중공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 들어오는 그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있지요. 그 지하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올 때 이거 딱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으라. 그렇게 다 하나하나 조절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중공검사 받을 때가 옵니다. 한마디로 이 중공검사는 뭐냐면 불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한번 공력을 세운 다음에 센 불로 확 통과를 시켜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특징은 뭐냐면 불을 한번 통과하면 더 빛난다는 것이에요. 금도 더 빛나고 은도 더 빛나고 보석도 더 빛난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시험이 한번 다가오면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진가가. 중공검사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집이 타버리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풀로 집을 지으면 아무리 반석 같은 터 위에 기초를 단단히 하고 또 집을 지어도 1년, 2년이면 다 썩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집을 세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는 1년마다 바꿔지잖아요. 1년, 2년마다 이렇게 집에 지붕 뚜껑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썩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온전히 바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장식을 한다면 웬만한 홍수나 화재 끊임없이 끄떡없이 몇백 년, 몇십 년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몇백 년을 짓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가도 200년이 지나가도 300년이 지나가도 그 건물이 튼튼한 것입니다. 터키에 가보면 오스만 터키 그 왕국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성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아주 높은 그 이제 도움으로 된 성전인데 이게 시대가 가고 역사가 가고 종교가 바뀌어도 계속 그 성전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보수는 하고 수리는 하지만 어느 건물도 마찬가지죠. 잘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재료로 지은 집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귀하지 못한 재료로 그냥 쉬운 재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놓은 집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나마 겨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가운데서 다 그을리고 찌그러진 어떤 물건을 건져낸 듯이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 믿음조차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집을 지었다 해도 그가 쌓아올린 것도 그 자신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제 제가 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은 좋은 것 같은데 한나라를 위해서 별 쌓아놓은 재료가 없다. 하늘나라 가면 좀 초라하게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금은보화처럼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제가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기록. 하늘나라 가면 두 가지 기록이 있잖아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일평생 동안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주에 기록을 쫙 이 기록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가 평생 동안 행한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이 칭찬도 되지만 두려움도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칭찬거리고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도리어 그 기록이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실과 성실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사용하여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을 기초로 삼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는 충성된 공력을 최고의 재료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기준에 따라서 아름답고 견고한 새 인생의 집을 우리 새 신앙의 집을 우리 모두가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면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지금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네가 하늘나라에 올려온 재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를 놓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에 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그래서 얼마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벌써 전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또 죽기도 하고 인생은 누가 빨리 갈지 누가 늦게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집을 신앙의 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집을 잘 지어서 하늘나라 딱 갔더니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내 집을 지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축복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멋진 집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신앙의 집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집이 어떠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집을 건축할지언정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주신 찬송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키시기로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에 나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전라 나를 힘차게 불러 하늘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 2022년도를 인도하셨고 2023년도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귀히 여김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제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일 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건축하는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하찮은 것으로 집을 건축하여 인생을 부끄럽게 사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다 발끝까지 성령의 불에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 하나님의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셔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몸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이 손을 대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이분들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김쾌순 군사님, 도재갑 집사님, 장모님 별세에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선교헌금, 차량구입 헌금, 일천번제, 성탄 감사 또 여러 가지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싸우니 하나님이 신년 감사를 드린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린 손길 생애 삶의 복을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가며 살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또 우리 삶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서 주 앞에 영광을 누리고 칭찬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되 100배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금년교회 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날아가는 은혜로운 생애를 사시기를 바라고요. 목표는 오직 전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1월 8일에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각 기관장들이 목회협력위원회 위원들입니다. 1월 15일은 공동예배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김쾌순 권사님의 모친이 지난주 월요일 밤에 소천하셔서 다녀오셨습니다. 신년도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단 70주년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시가서를 지난해에 기록하라 했는데 이리강 권사님, 김쾌순 권사님, 최임주, 권주숙, 양만수, 고은영 목사 이렇게 해서 시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여기 앞에 상품이 있는데 나오시죠? 이리강 권사님 뭘 드렸냐면 비타민하고 볼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비타민 드시고 힘내서 볼펜 드시라고. 이거 나오세요. 김쾌순, 최임주, 권주숙, 양만수. 김쾌순 권사님. 아유, 부지런하십니다. 새벽기도 대장이 박수. 신경쓰입니다. 성경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도 신약 성경에 복음할 만큼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셔서 또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반을 잘 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부터는 예배 의식 속에 하나를 더 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명선언문 딱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이렇게 합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매 예배 시간마다 같이 합창을 해서 우리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사명선언을 낭락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사명선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는 역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만들어서 영광 속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